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고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해도 무시하고 약하고 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강탈하고 또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자기들의 폭력으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 있는데 아모스 6장 4절에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지지개를 켜며 그랬습니다. 상하로 치장된 침대에서 늦은 잠을 자고 지지개를 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뭐 하는가? 6장 4절 계속해서 보니까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는다 그랬는데, 어린 양은 그냥 작은 양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극상품의 양, 특별한 양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의 송아지는 기름진 고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두어 키우는 그런 송아지를 말합니다. 들로 돌아다니는 소는 질기잖아요. 근데 우리의 가둬서 키우는 송아지는 기름진 고기죠. 고기가 부드러운 극상품의 이런 어린 송아지, 또 어린 양, 그런 것을 고급스러운 음식을 탐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오로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얼마나 고가의 음식이든 상관없이 자기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면 전혀 이웃과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음식을 구입해서 또 잡아서 즐기는 이런 정치 제자들의 이렇게 탐욕스러운 삶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저희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신, 저들의 하나님은 배다. 배는 뭡니까? 먹을 것을 채워 넣는 그런 신체 기관이잖아요. 배부름을 위해 살고 배가 원할 때 원하는 대로 사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삶의 목적이 오직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때때로 우리 늘 경건 생활을 하다가 삶이 참 지루하다, 삶이 밋밋하고 재미도 없다, 뭔가 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재밌는 것이 없을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는 금식하거나 절제하지 않으면 사정없이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든 없든 간에 아니면 삶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평생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좀 재미있는 데 없을까? 우리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 예수님도 따라가실 수 있는가?
예수님 동행하기를 거절하죠. 거기는 예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배부름을 위해서 살고 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쾌락주의를 추구하고 육체의 정력대로 사는 사람들인데, 삶의 목적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은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저의 신은 배라.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자기 부정을 말하고 자기 거부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머리핀을 만들고 목걸이로 만들고 귀걸이로 삼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 부정의 삶을 교훈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싫기 때문에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곁길로 나가기도 하는데 100번 실패합니다. 100번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배를 위해 사는, 육체의 정력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 탐욕을 경계하고 탐욕의 삶이 멀리, 그런 삶을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탐욕의 삶을 살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죠. 세상이니까. 그리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경건생활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가기 마련해요. 그저 신앙은 액세서리로 하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것만 가지고 있을 뿐 그런 삶을 따라하고 좋아하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면 영혼을 건지는 것보다 그 영혼도 그런 길로 가는 길로 인도하고 말죠. 얼마나 큰 실패입니까? 왜요? 영혼을 건지는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굉장히 영적인 긴장 속에서 영혼을 건지고 사람을 세우고 또 훈련하고 또 본을 보여야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같이 가버리면 영혼을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니까 내 육체와 함께 정욕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영의 생각을 하지 않냐고 육신의 생각은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배만 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에는 이웃을 위한 책임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채우고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는 결국은 삶이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으로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당히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극히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소수가 걸어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이 북쪽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어두운 영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런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어떤 면에서 지루하고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길임을 알고 늘 마음을 살피고 늘 우리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